솔로몬 왕 때 자그마치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었죠. 그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론 그 교재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의 가치가 오늘날 화폐로 계산해 볼 때 어느 정도냐? 900조 원. 솔로몬 성전의 그 가치가 900조 원. 엄청나죠? 900조 원. 예. 그 당시에 최고급 재료들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안팎을 황금으로 다 쌌잖아요. 7년 동안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아름다웠던 솔몬 성전도 철저하게 불타버리고 파괴가 돼서 폐허가 되죠.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유명한 키루스 2세, 세속 역사에 키루스 2세로 등장하는 위대한 왕, 성경에 고레스로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 아니, 남의 나라 왕이 망해서 포로를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 타국 만리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학교 선지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재건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고요. 이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학교 선지자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제2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한 일을 소홀히 하다가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지 18년이 넘도록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학개서를 통한 3가지 질문에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구멍 뚫어진 전대인가? 구멍 뚫어진 전대.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도중에 중단해 버립니다. 물론 핑계는 있었죠. 그것은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텃세를 부리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었고, 또 포로 생활에서 그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왔으니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시기상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게 진노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호화스러운 주택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방해꾼이 있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들은 다 핑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상조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베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왔던 청교도들이, 미국의 건국의 조상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과 학교를 짓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아멘. 오늘의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청교도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가 황금까지도 얻을 수 있었지만, 남미 대륙으로 갔던 유럽인들은 황금을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황금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남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거의 다 후진국이고 가난하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영어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와 황금이 뭐죠? Gold, 비슷해요, 단어가. 알파벳 L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God, Gold. 청교도들은 God을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얻었는데, 남미로 간 유럽인들은 골드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골드도 잃어버렸다.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우선인가? 그 얘기죠.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먼저가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즉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멘. 아멘. 그런데 학교 선지자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물고나무를 서 있어요. 물고나무. 여러분, 이게 물고나무를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 먹고 살기에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던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구멍 뚫어진 전대의 고난을 당했다고 오늘 여기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촉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라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면서 예수님 만나자네 누가복음에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예요. 빈 그물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10년 연불 도라미 탑을, 그런 말이죠. 비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 이 드리는 헌금을 참 아까워하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거금 2천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은행에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달려든 날치기가 그 돈을 빼앗아 도망쳐 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냥 죄 없는 은행 경비를 붙잡고 내 돈 찾아달라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할머니가 10년 동안 수고를 얻은 게 뭐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였다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서 독에 물을 담아도 밑 빠진 독이니까 금방 다 새나가고 헛수고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죠.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들이 생수를 저축한다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실 물을 저축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다 새나가 버리죠. 오늘 본문 6절처럼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비참하죠. 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이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어버렸대요. 하나님 또 이런 표현도 하시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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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재버리면 뭐합니까? 결코 자랑할 게 못 돼요. 아멘. 하나님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하룻밤 사이에도 잿더미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아멘. 명예도, 아멘. 권력도, 아멘. 지위도 아멘.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축복도 생명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11세기인가 12세기 만들어진 중세 성가였는데요.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굉장히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 교회 중심, 할렐루야. 아멘. 이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먼저 하나님의 집인가? 여기 9절에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살라진지라. 자, 하나님은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까닭이에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핑계가 좋았어요. 우리는 가난하다, 여유가 없다, 또 소산이 적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다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방치돼 가지고 18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18년이.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자기네 집을 단장하는 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7절에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말씀 앞에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고 사는 게 아닌가. 내 아는 것도 별거 없으면서 내가 많이 아는 척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혹시 물구나무 서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죠.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 모두의 영혼의 안식처요, 영혼의 고향이요, 믿음의 터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꿈을 키우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얘기죠?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절정기에 정상에 딱 서서 그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의 옥상을 쓱 거닐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었어요. 텐트.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하구나. 너무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기가 직접 짓고 싶었지만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하나님이 no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이 과업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금은 재료들을 엄청나게 다 마련해 놓고 죽죠. 그래서 건축된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나오는데 최치량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최치량 장로님의 일화가 있어요. 일화. 비가 오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 예배당 지붕에서 막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 우리 여기 이사 와가지고 첫 1년 동안 계속 여기서 비 새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쪽 도배만 한 5번 한 것 같아요. 도배 해놓으면 또 새고, 도배 해놓으면 또 새고, 제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 지붕에서 천정에서 비가 새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월요일 아침 일찍이 자기의 집 기와를 뜯어다가 예배당 지붕을 보수한 거예요. 손수 보수하면서 이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내 집은 새도 되지만 하나님의 집이 새면 되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집은 좀 허술해도 하나님의 집은 먼저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거부였던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성장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목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그의 신조가 뭐냐?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분의 인생 신조예요, 신조.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전자 오르간을 몇 대나 바쳤냐? 7,000대. 전자 오르간 7,000대.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 돈을 남기고 죽는 건 수치다.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다오. 이 유언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중단하진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하루는 불행한 하루지만 말씀과 함께 시작한 하루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멘. 가난하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나의 재물이, 이 재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다는 핑계로 전도 생활을 중단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뿌리고 심을 뿐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학교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집보다 먼저 내 집부터 단장하고 챙기지 않았나?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니 해도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에 잠깐 오전만 참석을 했는데 수원에 있는 한 120명 모이는 그냥 그리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이 이분이 그 사형리 전도, 전도 폭발, 이슬비 전도, 무슨 전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전도 방법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나름대로의 그 복음을 딱 요약해가지고 전도지를 기가 막히게 전도지와 그 제자 양육 교재를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제 PPT로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분 말씀이 자기 교회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선교에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교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중국에,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120명 정도면 이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 장로님이 14분이 되는데 그냥 자신들의 그 재산을 아낌없이 이 선교에 투자하면서 이 목사님이 중국으로, 멕시코로, 인도가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 그럽니다. 인도에 많은 그 신학생들을 키워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 힌두교 그 정부에서 그러는 거죠. 힌두교 국가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선교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미국이 왜 오늘의 미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이 경제 기적을 이뤘죠? 선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선순위.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너희들 하늘로 가서 내가 또 정말 미안하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좀 건축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성전을 좀 건축해 줄 수 있겠니? 물어봤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분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 뭘 얻어요? 영광을 얻는데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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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23년째 임대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시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100세 시대, 뭐 앞으로 우리 세대는 120까지 살 수도 있다 그래요. 건강관리 잘하면. 그래서 저도 요새 막 열심히 운동합니다. 매일 자전거 타고요. 탁구 치고 그냥. 그래서 요즘 제가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젊어진 것 같죠? 예. 어제도 여기서 대청댐까지 갔다 와서 자전거 타고. 대청댐. 그저께는 막 세종 신탄지 70km를 돌았어요. 운동하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건강해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 해도 80, 90 넘어가면 사실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남겨야 될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은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보물을 쌓는 일.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을 쌓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멘. 아멘. 저희 아버님이 8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생전에 늘 저한테 입버릇처럼 내 평생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시고 어쨌든 전 재산 바쳐서 30몇 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지금 천국 가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상급을 아주 넘치게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니까. 아멘. 아멘.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8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할렐루야. 또 이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 다 유학 보냈는데 남들은 보면 자기가 재벌인 줄 안대요. 그 유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여튼 뭐 통역장교로 막 영어를 막 기가 막히게 한대요. 네. 남들은 누가 알면 재벌인지 아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 통해서 세계 선교의 요람이 되고 센터가 되면 우리는 물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학교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왜 오늘부터는?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사업도 번창하고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떠나면 성공한 사업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이고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우리가 복이라고 일컫는 만 가지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손만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자손만대가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